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봤으면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갈 만하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3년 따라다닌 제자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얼마 믿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또는 그냥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잠을 자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잠을 자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그 잠자는 교회에 마귀는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도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깨어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이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은 앞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45절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충성되고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주인이 있던 없던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보시면 열심히 일하고 안 보시면 쉬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안 보면은 잠자고 딴짓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집에서 보면 자녀들이 공부할 때 방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들어가면 후다닥 뭐 하고 막 감추고 이러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만 다 뭐 하고 있었는지 알잖아요. 만화 보고 있거나 딴 거 보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후다닥 해가지고 치우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고 없고 주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오면 술에 취해서 헤매고 있는 악한 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종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올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간의 제자들, 그들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기적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마음의 밭이 주님을 말씀을 받을 밭이 되어야 그것도 심겨지고 열매 맺는 거지, 여러분이 길가가 되거나 가시던 물의 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은혜의 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건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25장에 보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준비되었냐면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그걸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5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준비된 5명만 데리고 가고 이제 그때부터 눈 떠가지고 기름 찾고 뭐 이러다가 놓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뭘 가르쳐주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으로 상징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 기름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기름이에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오면 우리는 허둥지둥하다가 끝내 못 찾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 열처녀 비유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왜? 그날과 그날이 그 일이 언제 올지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럼 우리가 깨어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25장 14절 이후에 달란트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14절에 또 열처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에게 외국에 가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거는 그 능력에 따라 맡긴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5달란트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1달란트 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주고 갔습니다. 갔는데 언제 오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를 믿고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해서 4달란트를 이제 더 벌었단 말이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걸 자칫 잘못했다가 내가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자. 근데 사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놀았겠죠. 놀고 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새 종을 불러서 자, 너희들 어떻게 지냈니? 내가 준 달란트로 뭘 했니? 라고 했더니 5달란트 맡은 자는 예, 주인 제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라고 말씀하셨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제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제가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를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즉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명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1달란트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냥 잠만 잤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것에 관심 가지면 이단되고 사입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99년 10월에 다미성교회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앉아서 했던 그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온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 주님이 2025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 다 사기다. 그러니 그런 거에 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주님께서 언제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 나는 언제 죽는다.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우리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하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 종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던 내가 주님 앞에 가던 어떤 종말이든 중요한 건 그때를 모르니 평상시의 삶 속에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주님께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종들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오는가를 알려면 차라리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깨어 준비하려면 감사로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누가 도둑 맞겠습니까? 다 지키고 서 있거나 경찰 부르면 다 되는 걸. 근데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과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깊이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한 해도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일 없었다는 것,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없는 삶이 되고, 감사가 없는 삶은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상하게 감사가 없는 삶은요, 쉽게 낭망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기간을 잘 보시면 주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들을 병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3년 내내 허름한 곳에서 잠을 자고 끝없이 공격받으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점점 낮아지셔서 겸손해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 부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 자기 자랑,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침배침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제 섬기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는 섬기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그 섬김의 현장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때로는 섬기면서 교인들에게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듣거나 또는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욕먹고 비난받는 경우도 많죠.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는 것은 결국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가리켜서 특별히 스타디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듭난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모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안 온다고 마음대로 사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시고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뜻은 바로 우리 보고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섭시다. 주님과 함께 깨어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삽시다.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는 삶, 그것이 바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깨어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감을, 아직도 주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그냥 사장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달란트에 헌신하며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부민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